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와 인자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씨는 무슨 씨며 인자는 누구며 또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는 씨 뿌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인자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의 성경에 나타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다른 말씀도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인자가 올 때에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해도 되잖아. 근데 인자가 올 때에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 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제가요 아니면 뭐요?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자신을 낮춰서 소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임금은 자기 자신을 뭐요? 짐원 그랬어요. 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어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게 되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요?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8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와 같은 이이지 예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내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어디다가 뿌렸는고 하니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보게 되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좋은 씨가
되는 씨는 무슨 씨냐? 콩씨냐? 팥씨냐? 배추씨냐? 무슨 씨냐?를 봤더니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는 말씀 씨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뿌려놓고 했더니 밭은 세상이요 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 심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려서 추수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무엇을 대나니?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열매가 달려 추수하기까지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전체를 비유로만 말씀하셨어. 비유로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비유로 한 말씀과 또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자,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드자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 다음에 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무엇이다? 세상이다. 자, 밭은 세상이다. 그 다음에 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뭔가 했더니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이다. 천국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언제?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래요. 천사. 이런 걸 보니까 이쪽에 쭉 보면 여기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야.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하신 말씀 요쪽은 다 뭐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밭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그 흙의 밭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흙의 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심전 뭐요?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야. 심전. 근데 좋은 씨가 뭔가 했더니 콩씨도 아니고 팥씨도 아니고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부렸다.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인데 천국의 아들들이 달리면은 나중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 때가 세상의 가을이요? 아니요. 가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을이 아니고 성경에 말한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을 추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꾼은 뭐요? 천사들이니 이 추수꾼 천사를 보내서 세상 끝에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것을 제자들하고 대화를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걸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이 추수는 뭐요? 무엇을 추수하느냐? 추수할 때는 심은 것을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데 심은 것을 뭘 심어놓고 했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 씨앗을 뿌렸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세상 끝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한다.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거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두느냐.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거두는 자가 한 걸 보니까 거두는 자는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미라는 뜻을 알아야 돼. 이미라는 뜻은 미리 앞서 사전에 싹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상의 농사는요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품삯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농사는 뭐부터 받아요? 품삯부터 받아요. 품삯부터 받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실상에 뭐 보리를 추수한다, 벼를 추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뭘 추수해요?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함께 즐거워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이 같아야 하고 또 뭐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뜻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요?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지. 목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뜻이 맞지 않으면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볼 때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뭐요? 따로 있어요. 세상 농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둬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함께라는 단어는
둘 이상이 있을 때 함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는 성경에 그대로 모니터 떴네요. 자, 뿌리는 자가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는데 누가 뿌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한 걸 보니까는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거두는 자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거두는 자는 다른 말로 뭐다? 추수꾼이다. 추수꾼이다. 근데 이 거두는 자는 미리 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리 싹을 받는데, 이 미리라는 단어는 뭐요? 앞서. 이미 싹을 받는다.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은 앞서, 미리 또는 뭐요? 사전에 이런 뜻이요. 사전에. 이 거두는 자는 미리 싹을 받아야 돼. 이미. 근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린 자와 한 것은 뭐요? 둘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농사법이에요. 근데 함께 즐거워한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라니까 둘 이상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목적도 같고, 마음도 맞고,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모든 게 뭐요? 일치한 거야. 다. 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다 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떤 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영은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생각이 뭐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그냥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 그런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7절 뒤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7절 보게 되면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이 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것은 다른 사람은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두니까 이 거두는 자는 뿌린 자의 목적을 이루어 주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뿌린 씨를 누가 거두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에 뭘 가졌어요? 이 한 낫을 가졌대요. 예. 손에 낫을 가진 걸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손에 씨를 가진 자는 씨 뿌리는 자고, 손에 물을 가지고 비료를 가진 자는 가꾸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람 손에는 낫을 가진 것을 보니까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이요? 거두는 자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한 것을 보니까 미리 싹쓸 받은 거예요. 응? 추수하기 전에 미리 싹쓸 받고 손에 이 한 낫을 가지고 낫을 휘 둘러서 추수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거두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걸 보니까, 이기고 나서 멸관을 받는 게 아니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미리 싹쓸 받은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멸류관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중에 품삯 받는 자는 추수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에게 뭐라고 했는 걸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네가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것은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미리 품삯 받은 자요, 나중 품삯 받는 자요? 나중 품삯 받는 자요.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이 최고의 멸류관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멸류관 중에서도 최하의 멸류관이에요. 왜 그러냐? 죽도록 충성하면은 목숨만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인 걸 모르고 신방 올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 멸관을 주리라 하고 액자를 집에다가 딱 갖다 걸어 붙여 놓으면 그게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충성이에요.
생명이 보장된 자는 영광의 멸류관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품삯받은 자의 축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뭐하였고?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뭐요?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응?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러 보낸다. 이 말은 노력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노력을 했느냐? 주의 종들은 열심히 예수 잘 믿도록 아주 잘 가르치고 키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 가서 천사들, 추수꾼 천사들이 낫자루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미리 멸류관부터 받은 이 추수꾼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이 수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온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벽돌 쌓아서 뭐 지은 그런 성읍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론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주시고 또 내가 심지도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론의 가시를 먹게 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중심으로 섬겨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은 뭐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은 뭐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섬기던 신을 버려라 이 말이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주인공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